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채워주시고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기에 오늘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어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들을 채워주시옵시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주일마다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와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와 순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야베스 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지금 한산도에 있는 서작교회와 또 그 옆에 우도교회 돕고 있습니다. 우리 또 오늘 비가 오고 한다는데 모든 작업들이 순탄하게 잘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유치부와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주여 이제 이 부서들을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이제 각 학생들의 마음들을 옥토박같이 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 또 교사들 또 부장선생님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그 멋이 배우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9월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 동안 주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성장하고 또 순모임 통하여 우리 손들이 주님 안에서 소통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야베스 봉사 주여 이제 윤광 집사님이야 주여 팀들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서작교회 거의 다 마치고 이제 우도교회로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길 중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흔들림 없이 모든 일들이 잘 유지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저희 아름다운 봉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 서로를 세우는 일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 이제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처럼 우리들의 주여 3대 4대 이어지는 축복의 명문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며 주여 우리의 뒷모습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귀한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들과 또 전도사님들 전심을 다하여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경건의 큰 이익,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물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에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파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오늘 주제들이 한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1절에는 섬김을 하는 종에 대해서 나오고 3절에서는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자족하려고 하는 사람과 또 9절에서는 부하려 하는 반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섬김에 대한 부분들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아무래도 종과 주인이 나눠져 있는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같은 데서는 로마 안에서 보아도 이 종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3분의 1 정도는 종이었다. 또 어떤 사람은 반 이상이 종이었다. 또 최근에 결과를 한 70%는 종이었다 할 정도로 원래 시민권을 가진 사람보다 종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가 정복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거기서 승리하면서 사람들을 데려오거나 종을 사거나 하면서 이 종들 중에서 특별히 전문가 집단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뭐 건축이라든지 또 어떤 면에서는 요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특별히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가정 교사조차도 헬라권에서 아주 똑똑한 철학자 출신들을 데리고 와갖고 자기 자녀를 어렸을 때는 종에게 교육을 시키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지적인 능력이 있는 종들이 굉장히 많았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고요. 로마 시대는 우리 정도만큼 좀 합리적인 시대였어요. 법으로서 다스리는 시대였다 보니까 민주적인 사회들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구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직장 비슷하게 진행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었던 민주화된 사회였다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는데 헬라가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아고라를 만들어 놓고 언어적으로도 통일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가 자기보다도 철학이 헬라가 더 앞섰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들의 교육을 자녀들에게 맡길 정도로 그만큼 대단히 열려있는 사회였다. 열려있는 사회다 보니까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았고 로마처럼 수천 년간 설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이런 열려있는 사회에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이 종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종이 주인에게 속해 있는 것들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가 영화에 보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잔인한 그런 사회는 아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둔다면 1절, 2절이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기 보니까 종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뭐가 변하냐면 자기 정체성이 변해요. 정체성이 변하고 자기의 나라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질서에 내가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있는 한 우리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항상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우리는 지워버릴 수가 없고 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 전체적인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이 앞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이런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부딪히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나라는 크게 부딪히지 않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갔을 때 주인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나 또 그들이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많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해서 데모도 해봤지만 제 옆에 있었던 친구 같이 일했던 핵심 멤버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미 대사관에 화염병 들고 들어가고 교도소 가는 것들을 갖다가 자기는 마땅히 여기면서 들어갔고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하다 보니까 아니야, 이 성경에서는 그런 방향을 이야기하잖아. 비폭력이다.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바른 방향은 제시할 수 있지만 독재는 반대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폭력적인 것은 아니다 해갖고 서로
결국은 같이 가를 길을 갔다가 방향이 틀려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믿는 사람들은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론적인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초점을 맞춥니다. 다만 이 나라와 민족들이 잘 되는 일들에 있어서는 뭐 군대도 가고 또 나라도 지키고 하는 일들은 동일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또 나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마땅히 공경함으로써 진실함으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은 성경에 그렇게 행하면서 왜 그렇게 행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 묵상 에세이에서도 이 러셀 무어라는 사람이 그렇게 썼네요. 기독교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관한 종교인가? 그러면서 이 공동체 사람들이 무너지는 한 요인에 대해서 자신의 말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의 실종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의 아들을 본받아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도록 실천적인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이 말과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교훈이 비방받게 하면 안 되겠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리들이라면 마땅히 섬기는 일이라도 공경할 자로 진심으로 행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상전이 있다. 혹시 믿는 사람 같이 집안이 모두 믿게 되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라. 더 잘 섬겨라. 왜? 유익을 받는 사람이 믿는 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 예수를 믿었다 해서 세상의 질서를 바로 파괴하고 그 가운데서 막 이 폭동을 일으키는 이런 사회가 아니라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이중적인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렇다고 해갖고 종제도를 인정한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질서는 자유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또 평등한 공동체는 저는 광야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때는 광야 공동체는 종에서 나와서 다 평등했죠. 뭐 그때는 귀족도 없었고 부자도 없었습니다. 만나를 먹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섬기는 공동체. 그래서 여기 2절에 있는 말씀, 더 잘 섬기게 하라. 그러면서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서로에게 더 잘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것을 거꾸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신이 발을 씻기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교훈들을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도 말씀하였고 경건에 관한 교훈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 이 부분들이 바로 복음서요 또 사도들의 교훈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교훈들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이것은 한마디로 이단이죠. 이단.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 그들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교만하여서 그래요. 교만, 이 교만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사탄한테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전염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교만하면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지해집니다. 교만하면 수용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툭 튀어나오다 보니까 뭘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것만 가지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알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요. 자기가 잘났으니까 변론하고 언쟁하면서 끝없는 신화와 족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따르는 열매가 있어요. 우리는 열매로 알리라 그랬잖아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결국 다른 교훈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게 5가지가 나와요. 먼저 투기, 분쟁, 비방, 악의, 악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5절 끝에 보면 다툼입니다. 다툼.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잘 보면은
교만한 사람 옆에는 항상 시기와 질투와 투기 같은 것도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분쟁을 또 강조한 그 뒤에 보면 다툼이라고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비방하고 악한 생각을 꾸미면서 서로 자기도 안정을 못해요. 이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내가 배반해 놓으니까, 내가 비판해 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지 않을까 하는 또 불안한 감각에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만하여서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소피스트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뭐 자기가 지혜가 있다라고 철학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진리의 기준도 없고 뭔가 말하는데 자기가 말하는 것들이 뭔지도 모르고 결론도 없는 말들. 그래서 철학이 좀 그래요. 저도 철학을 뭐 신학대학원 간다고 할 수 없이 배워봤지만 여기 경희대 앞에 우리 옆에 있는 데 가도 뭐 100개의 철학적인 질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다 끝나요. 모든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보다 다 끝나는데 뭐 인생의 목적이 뭐냐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이 여러 가지 이 질문에 냈던 철학의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그들은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항상 헤매는 그 말을 가지고 언쟁하고 변론하는 것들로 뭐 유식하게 해한다고 하지만 결론을 못 내고 정의가 무엇인지 지금도 뭐 나오잖아요. 과연 정의가 무엇이고 뭐가 기준이지 이런 것들인데요. 이들은 결국 이것을 갖고 뭘 하려고 하느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만드는 뭐냐면 이런 변론과 언쟁을 통하여 뭔가 물질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잘난 맛을 보여주면서 또 나를 대접을 해줘라. 그래서 이때도 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혜의 폐단 중에 하나는 지혜를 알려주면서 그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혜택을 받는, 대접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였던 것을 봅니다. 이게 다른 교훈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래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아주 간단한 특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요, 장사를 하고 있어요. 뭐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이거 이단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통일교가 뭐 쌍방울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난 사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저기 옛날에 문선명 말고 또 저 뭡니까 박태선, 뭐 시온 간장 해갖고 뭐 옛날 시온 얘기도 했고 3626 여기 뭐야? 이 안식일 교회, 안식일 뭐 이런 교회가 어떤 사업을 자꾸만 해갖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간다. 이건 대부분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경건의 이익의 방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만든다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왜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2번이나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초창기에 그들을 다 쫓아냈고 예수님이 죽을 때 또 한 번 와서 그들을 쫓아내면서 내 집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다단계 하지 마십시오. 돈 빌려주고 또 돈 빌려받고 하는 일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이 되면서 이것은 다른 교훈이 들어오는 틈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면 그냥 주십시오. 뭐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달라고 하는 격이 있지만 절대로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이런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교훈들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지 마십시오.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이 섬기는 것과 다른 교훈의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섬기는 자로, 더 섬기는 자로서 나아가는 자로 행해야 되지.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들은 섬기다 보면은 이런 이용하는 것들이, 아니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이용하려고 하겠습니까? 더욱더 잘 섬기는 자. 여기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더 잘 섬기자. 더 잘 섬기자. 주님 안에서 더 잘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제가 제목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도 이게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학파들이 있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도 이 사도행전에 다 나오죠. 스토아 학파도 다 나오고. 그런데 이러한 헬라 사상 중에 하나는 한마디로 극도로 자기의 경건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라고 해요? 불교에서 보면은 수련을 통해 갖고 뭔가 이 모든 환경들을 갖다가 다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환경을 극복하고 변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였다면, 여기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말한 게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자족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조를 받았습니다. 헌금을 받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도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배고픔과 배부름과 어떤 궁핍에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받았는데, 그게 어디서 왔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자족하는 것의 비결이에요.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불교처럼 뭐 해탈을 한다, 뭐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자기의 몸을 막 고생시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자족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이제는 나는 배설물로 다 버렸다. 내가 유익하다는 것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다 보니까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도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능력 주시는 것처럼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살다 보니까 경건에 큰 이익이 되어갖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자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족하고 하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내 입에 감사가 없다면 뭐가 없는 거냐?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경건이 없다는 것이고, 이 경건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고, 아니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훈련하지 못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기에서 나오는 말씀을 얘기하네요. 우리가 세상에 나온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디모데전서 다음에 우리가 욥기를 할 텐데 미리 한번 욥기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 밑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자, 여기 보니 욥이 한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또 거두가실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가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뭐 그야말로 공술의 공수고라고 하잖아요. 이건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기 때문에, 여기 사실 7절에 오면 이렇게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그 다음에 헬라어로 호티인데, 호티라는 말은 또한이라는 말보다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느냐? 너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
그러니 너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 없어 하면서 우리 손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연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거 어차피 다 두고 갈 건데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현재 주신 것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듯이 오늘 주신 것들을 오늘 만족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에 오늘 7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 삶을 살라는 것이 결국 7절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며 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부하려고 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험, 원래는 유혹이라고 하죠. 테스트하고 템프테이션이라는 말로 영어에서 나누는데요, 여기서는 유혹이라는 원래 단어입니다. 유혹과 올무, 함정이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사탄이 이런 틈을 노리고 이런 함정을 다 까놓으면 사람들이 이거 다 넘어집니다. 부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곧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을 사랑해갖고 부하려고 했던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뭐 구약 성경에 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 몇 명 든다면 아간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부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의 집안 다 멸망을 했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죠. 아합 시대 때 히엘도 그랬죠. 뭐 신약 시대 때는 당연히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 보고 있는데, 마음을 뚫고 있는데도 거기서 돈꾀에서 계속 돈을 훔쳐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뭔가 이 겉으로는 정말 대단하고 흠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부자 청년도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시대 때 복음을 받고 한참 부흥이 일어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은 또 물질의 탐을 내다가 또 넘어지는 모습을 보는 걸 보면은 이 시대나 그 시대나 항상 부하려 하는 사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결국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난 사람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라고 하는, 어떨 때는 대마가 너에게 무난하느냐 하면서 대마가 수제자로서 여겼던 사도 바울 옆에 그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해로운 욕심에 빠져갖고 파멸과 멸망이요, 악의 뿌리가 그들 가운데 나서 결국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는 많은 근심에 찔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은 도구인데 목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한 우리는 다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왜 이 땅에 있는 잠시 보이는 그 수단에 내가 얽매여서 살게 됩니까? 돈뿐이겠습니까? 명예와 또 우리의 성적인 분들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방향을 잘못 살아. 이렇게 수단의 목적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파멸, 멸망, 믿음에서 떠나 근심에서 자기의 찌르는 삶들을 살다가 결국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수단에, 이런 돈과 같은 수단에 내 인생을 뺏기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그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정말 이 땅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섬김의 종과 또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크게 외쳐볼까요? 주의 영광을 위해 더 잘 섬기자. 같이 시작. 주의 영광을 위해 더 잘 섬기자. 주 예수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분쟁뿐입니다. 자, 또 하나,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자. 시작.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자. 돈을 사랑함이, 수단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로서 능치 못함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섬기는 자와 그리고 교만한 자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자족하는 자와 부하려 하는 자들을 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우리는 2000년의 역사를 통하여 증명하여 왔고, 그것이 진리이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잘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마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에게 따르는 이런 자들에게는 다툼과 분쟁뿐이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 파멸과 멸망뿐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근심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일만하게 뿌리에 내 닻을 두지 말고 오직 주 예수께 내 뿌리를 두며 살아가는 삶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